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씩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산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 출산 예정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 교육을 조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 참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듣다가 제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기가 10달이 되면 보통 나오잖아요. 10달이 되면 나오는데 그게 누가 10달이 되었으니 나가라라고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기가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증이 오는 것이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산모에게 통증이 오는 것이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모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산모의 몸도 이 아기가 나갈 때가 되면은 아기가 나갈 수 있도록 몸이 나갈 수 있도록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기도 나갈 때를 알고 몸도 나갈 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누가 내가 나가야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자라고 나가야 할 때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게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인사이트,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가 태어날 때도 이러한 생명의 생김과 나오게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변화가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때도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타나는 변화가 사람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10달을 똑같이 겪지만 영은 좀 달라요. 그 시기적인 그 기간이 아주 짧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사람들 중에 그 원정수 권사님,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분은 이 변화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하루,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봐도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길었죠. 38년이었나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기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향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나에게도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을 직접 보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처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제가 명문화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했던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이러한 방향들을 겪고 왔는지 바라보면서 내게 지금 구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점검하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하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경험하는 것은 언제냐? 실제로 구원이 경험이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초로 구원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이 언제냐? 그 변화가 언제냐? 시선이 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자꾸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귀에 꽂혀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야지만 내 인생이 마치 바르게 걸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점점 듣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태신앙이 되었던, 내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순간은 반드시 한번 찾아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분명히 예수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상하게 꽂혀서 들어온다, 정말 주님께 시선이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인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저는 거듭남을 원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저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들이 묻는 대답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두 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 자신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자신에게 시선을 주었더니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관심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교 초창기입니다. 선교 초창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평양에서 깡패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평양시장에 김익두가 떴다 하면 상인들이 벌벌 떨면서 다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깡패였는데 그 깡패가 어느 날 그 시장에서 평양에서 온 선교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가 그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코를 풀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김익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받아서 코를 풀어버리면 코가 썩어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코가 썩는 기분이 들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밤이 지나고 바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 길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백독을 하게 됐고, 백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똑같아요. 누가 그에게 성경을 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성경책에 이사야서를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읽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줬고, 복음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알고 싶어 졌고 믿음이 생기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 자꾸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시선이 가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갔다면 그 시선은 이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보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시선을 본 곳에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길로 주님께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생겼을 때 그 관심을 관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두 제자가 주님께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알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 두 제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서 먼저 날 만날 자격을 갖추고 나서 깨끗하게 되고 나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아간 그 즉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였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주님께 너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더러워서 지금은 죄송해서 주님께 못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지금보다 한 10%만 나아지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의 시선이 간다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끄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겠다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여 나가면 주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믿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괜찮은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가 간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라. 그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요. 주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두 제자를 봅시다. 처음에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여 직접 가보니까 그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우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면 더 교제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곤고해지지 않나요? 우리는 저는 근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좀 엉뚱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나한테 좀 생겨야 되는데,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억지로 이걸 억누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억지로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죠?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걸 증거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들, 십자가, 부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할 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얼렁뚱땅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랑 여러분들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교제하듯이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인들이랑 전화통화할 때 오래오래 하시죠? 1시간, 2시간 계속 하시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이라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살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눈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는 지금 믿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성경도 읽어보고 예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1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보고 주님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루를 끝까지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과 3년을 내리 동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주님과 잠깐 있다고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랑 꾸준히 교제를 해 나갈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고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낙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죄인들에게는 또 무슨 말씀하셨는지,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과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언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도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작이 되면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입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달라진다. 주님을 전하는 입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해야겠다, 이걸 꼭 전해야겠다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고의 마케팅이 뭡니까? 입소문이잖아요. 그죠? 요즘 TV 광고보다 사람들의 입소문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서 마케팅 팀들이 계속 입소문 마케팅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영하는 영화 중에 호프라고 있습니다. 호프, 한국 영화예요. 호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자, 호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지금 흥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거의 굉장한 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입소문,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입소문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영화사가 그들한테 뭘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도 소문을 냅니다. 왜죠? 내가 재밌게 봤으니까, 나에게 그 영화가 인상 깊었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도 이 영화 보라고 그냥 전도사가 돼서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뭘 주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인상 깊었다, 내가 재미있었다 하면은 소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인상 깊은 게 뭡니까?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나, 로마인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진 게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엄청 많았고요. 천재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재벌 총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예수 믿으세요,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좋은 것만 자랑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좋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예수님, 그 좋은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겠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 속에서 감동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았다라는 자유감이 막 넘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체 못하고 뭘 하죠?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만 전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교훈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요즘에 학교에서 전도학을 듣거나 전도 세미나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는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둘 다 해야 됩니다. 관계가 되었던 노방이 되었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노방 전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방 전도를 해봐야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시해 주면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가 왜 어렵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전도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척도는 예수님을 전한다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100명한테 전도를 했으니까 한 명의 소득은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열매는,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주님이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가를 보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자리에 아무도 안 채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저 감격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야, 영화 진짜 재밌더라.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꼭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더라. 이거 하나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내용은 다 잊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관심이 갑니까? 시선이 주님께 지금 가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믿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서 주님께 관심이 갑니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보라. 믿음이 약하십니까? 억지로 믿음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가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 감격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그 마음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 구원이 시작되는 이 귀한 변화가 시작되는 귀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